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우리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소주제로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인물을 좀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겠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확증의 예배자, 지지난주죠. 확증의 예배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명성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명해 볼 텐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명성과는 조금 다르게, 그의 아들이라는 명성과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 중에 이삭이 제일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무슨 일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오히려 그의 아들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이란 인물은 워낙 도드라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야곱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어요. 꼭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인물처럼. 그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기억할 때 이삭을 단독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기억할 때는 항상 누구를 소환하냐면 아브라함을 소환하든지 야곱을 소환해서 함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같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사건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모리아산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삭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하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사건을, 번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삭은 그곳에서 매우 수동적인 사람, 특별히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던 그냥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삭에 대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어떤 관심사처럼 큰 관심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삭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도드라지는 인물도 아니었고 특별히 인상 깊은 어떤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평이해요. 이삭의 삶을 보면 너무도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나 다툼도 싫어했고요. 평화주의자였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삭과 관련된 사건이 그렇게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건들이어서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을 그려내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 많은 사건들 속에 이삭이 굉장히 여린 사람으로 나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 나중에는 누구한테까지요? 아들 야곱에게까지 속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질 때가 아주 대부분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 속에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 산에서 그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 보죠. 우리는 대부분 모리아 산의 번제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큰 주제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요즘 많이 보는 게 또 뭐가 있죠? 이삭의 순종이라는 부분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그 제단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 야, 이삭이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플러스 이삭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 산의 번제는 그것뿐일까요? 그 내용만 담겨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삭의 모든 어떤 상황을 아는 것으로 족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황이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이삭에게는 두려움과 상처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내가 재물이 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의 순간, 그 순간의 과정을 그가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상처가 자리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번제가 바쳐진 이후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번제하러 올라갈 때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번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구 이름이 빠졌어요? 이삭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의 종들에게 오매 부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번역본에도요 이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갔다, 그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갔다라는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함께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번제의 사건 이후에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등장하냐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삭이 등장해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삭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4장 62절에 등장해요. 그가 부엘라 헤로이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준비해요. 신부감을 준비해요. 그래서 자기 동네인 하란, 그 자신의 동네로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그때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정도 지난 줄 아십니까? 약 2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삭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약 24년 후예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전공 말고 타 전공 박사과정을 들어야 됐어요. 그때 들었던 과목 중에 오경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경쌤이나 모세 오경쌤이나 그래서 구약학을 들었었는데 구약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이요, 이삭은요 그렇게 관점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있었고 이삭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약 걸어서 이틀 거리가 됩니다. 부엘세바는 이쪽에 있고요. 부엘라 헤로이는 이집트 쪽으로 남서쪽으로 이틀을 더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부엘세바는 거의 남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사막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부엘세바에 겨우 물이 난 거예요. 그 밑으로는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이삭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직 결혼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분가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재산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온전히 다 물려주지 않은 때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볼 때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로 떨어져 지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사할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소년이었던 이삭의 관점에서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수많은 번제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료가 다 있는데 재물만 없네요 라는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예배 안에 무엇이 빠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이 단 한 번도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모리아산 사건부터 오늘 본문 안에까지요, 이삭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뛰어난 예배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모리아산에서 다 멈춰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그가 살았냐, 갑자기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물을 파는 내용인 르호봇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자,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우물 판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었다, 그랄 목자와 다투었다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물을요 팠다가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팠다가 메워버리고 몇 번 했을까요? 4번. 여러분 우물 파면 쉽게 우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사막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많은 우리 한국 땅에서도 우물을 파려고 그러면 장소를 잘 봐야 되죠. 이게 파다가도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물이 거의 뭐 재산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그 장소를 계속 물려주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물 파는 일도 이제 지친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삭의 삶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일, 계속 어려운 상황,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삭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삭이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르호봇,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르호봇에서 판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23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의 기반을 둡니다. 그 믿음이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이끄시고 지키신다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늘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삶 중에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딜레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갖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온통 많은 상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어떤 큰 축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 끝에 잠시 등장하는 내용 외에는 그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상처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이라 이름하고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 우물마저 빼앗겨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 말씀으로 이삭을 한 번 만나 주신 적이 있어요. 26장 2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만나 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나 주니 너의 삶을 이렇게 해줄 거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삭의 반응이 없어요. 이삭의 반응이 전혀 없고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냥 그랄로 이주해서 거기 살았더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이후에 여러분 이삭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사건과 그 다음 우물을 파며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삭이 겪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또 폭망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와서 날 괴롭히고, 내 인생이 온통 상처투성인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셨는데, 이삭을 만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무엇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대로 이삭이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의 사건 이후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뒤에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길 속에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진솔한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을 맛본 그때, 인생의 커다란 고난과 실패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삭은 처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거부치 아니하실 것이다,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삶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예배자, 이삭처럼 우리 역시 상처 입은 예배자, 우리의 삶 중에 얻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서 얻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큰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겠죠. 내가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성공이 될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실패를 맛봐요. 인생의 많은 방해꾼들이 늘 내 인생에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이 막 내 입에서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 놓여있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나의 형편,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와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숱한 상처와 고난을 딛고 일어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이렇게 상처 입은 예배자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상처와 아픔들,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의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